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방패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분명히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말씀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본문을 선택해서 드리는 말씀 구절이,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은 몇 구절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배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되돌아보는 거, 회개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은혜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는 또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주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문제 해결을 주시든지 위로를 주시든지 치료를 주시든지 소망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 성령님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또 상처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함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받은 것이 바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받은 말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그게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이죠.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 게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식으로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야 문제도 해결되고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치유도 받고 우리가 꿈도 꾸고 소망도 갖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갖고 소망도 갖고 위로도 받고 내가 성공 스토리를 쓸 수도 있고 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로고스 말씀이 뭐로 와야 되냐면 레마의 말씀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와야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교만해요. 교만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의 능력도 몰라요. 말씀의 능력이 몰라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말씀의 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동의 말씀으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오늘 예배 나 큰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문제 해결 받았어. 오늘 나 예배를 통해서 나는 꿈을 꿀 수 있어. 오늘 나 예배를 통해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어 하는 게요,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뭡니까? 항상 뭐냐면 지적하고 찾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그런 말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저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안내하거든요, 전사님이. 근데 안내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뒤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메모도 열심히 잘합니다.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메모를 딱 하다가 오늘 목사님 보니까 성경 말씀 잘못 찾아서 전했네? 성경 말씀 잘못 말했네? 이런 것만 찾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로고스예요. 레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때 레마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 팍팍팍팍 와서 내 속에 꽂혀야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이건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속에 딱 올 때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첫째는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내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내가 한다, 된다 라는요,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항상 내 속에 레마로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성령께 삼아야 돼요. 성령님, 오늘 제게 레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제게 레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있어야 제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제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제가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습니다. 하고요,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지나시면서 성공 스토리 써보셨습니까? 성공 스토리 한번 써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공 스토리 쓰시라고. 우리는 성공 스토리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실패 스토리는 잘 써요. 우리는 안 된다는 스토리는 너무 잘 써요. 그런데 성공 스토리, 된다는 스토리를 한번 써보라 그러면요, 그건 좀처럼 안 쓰려고 그래요. 써보시길 바랍니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 써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이런 성공 스토리를 갖고 하나님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성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요, 기도해드리면 되잖아요. 성공하기 원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하기 원하세요? 예? 우리 다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그럼 성공 스토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써놓고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요, 뚱덩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 속에 레마로 꼽히게 되면요, 지금 제가 하는 성공 스토리, 이 부분이요, 공감이 가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돼요. 그런데 그것이요, 내 말 안 들어오고 로고스로만 들어오면요, 그거는 전혀 나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내 주제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갖고 무슨 성공 스토리를 써?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성공 스토리를 써? 쓸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쓰라고 하고 자꾸 쓰라고 하네? 스트레스 받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레마가 되면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레마가 되면 막 눈이 깜짝깜짝 띄어집니다. 깜짝깜짝 놀라지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성공 스토리 써도 되네? 나는 아무것도 안 된 줄 알았는데 성공 스토리 쓰고 달려나가면 되네? 하고 이런 게요, 우리 속에 팍팍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레마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 밀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합니다. 진 밀턴은 어느 하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방랑 생활을 하며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뭐였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신겨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야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요. 이 사람이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그때 딱 이 말씀이 레마로 자기 속에 딱 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으면 엄청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감동을 받고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병, 아주 작은 병입니다. 이 작은 병 하나를 사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겨자씨를 구해가지고 그 병 안에 겨자씨를 여놨다는 거예요. 여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그 병 안에 놓인 그 겨자씨를 보고요.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믿음이 쑥쑥쑥 올라가고 막 기분이 막 좋을 건데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든가 환난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바로 이 병에 담긴 겨자씨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 내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내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일어서는 거예요.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계속 달려나가니까 마침내 그가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성공 스토리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스토리를 내가 쓸 수 있는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되냐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겨자씨 하나리 얼마나 작은 믿음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너무나 작은 겁니다.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점 하나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교회 목사님이 힘들게 겨자씨 하나를 구해와서 겨자씨 그것을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겨자씨가 요만합니다 하고 여기서 성경책에 올려놓고 한 사람씩 나와서 보시라고 해서 순서대로 나오는데 거기서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겨자씨가 안 보여요 하니까 겨자씨가 없어졌어요. 날아가고 없어요.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이게 겨자씨예요. 우리 이 믿음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 없습니까? 이 믿음 있잖아요. 그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예수를 안 믿는지 내가 말씀을 믿는지 내가 말씀을 안 믿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게 이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딴 게 겨자씨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또 우리가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이에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반전을 시키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깨버립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큼만 하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자꾸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 누가 하는 소리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쓰러지게 하는 소리, 나를 실패하게 하는 소리,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 나로 하여금 꿈도 못 꾸게 하는 소리, 항상 나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갇히게 하는 소리, 나로 하여금 불 속에, 깜깜한 불 속에 갇히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는 뭡니까?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걸 어떤 표현을 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없다고 그럽니까? 주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살피시는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믿음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날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넘어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너희가 가는 집 문, 임방입니다. 임방. 여기. 그 다음에 자설주, 우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를 발라놓으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푹 잡고 쫙 이렇게 하고 피를 그냥 진하게 칠해놓으면 주님이 보시고 재앙이 넘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꽃 같은 눈은요, 심령을 살피는 눈은요, 조그마한 거, 머리털 하나도 새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새시는 그런 눈입니다. 자, 그럼 그런 눈이 임방에다가 점 하나 찍어놨어요. 피 하나 찍어놨어요. 자설주에도 피 하나 찍어놨어요. 우설주에도 피 하나 딱 찍어놨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이구, 저 집은 피를 떡 칠했고 이 집은 점 하나 찍어놨으니까 이 집은 틀림없이 재앙 반은 내릴 거야. 이 집은 똑같이 막 떡을 치놨으니까 재앙이 하나도 안 내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은 피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피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피가 찍혀져 있느냐 이거예요. 피가 찍혀져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피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피만 찍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 이거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돼요 하고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자꾸 그걸 우리 입술에서요 뇌까리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읊조립니다. 읊조려요. 믿음이 없다는 게 항상 우리 속에 읊조리는 거예요. 그거 읊조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 읊조리면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성령이 기뻐 안 하십니다. 성령님이 괴로워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마세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내가 성질이 지랄 같다. 내가 뭐 욕심이 많다. 우리는 다 단점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것 갖고 문제 삼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의 말씀으로 비춘다면 성공 스토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요. 저는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에,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따라온다, 기적이 따라온다, 기적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기적이 따라오니 표적이 따라오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적과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됩니까?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따라와요, 표적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큰 믿음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잖아요, 우리요.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찬양 못 드려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책을 우리가 엮이고 삽니까? 그래도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책 끼고 머리에 대고 그냥 자잖아요. 그래도 자요. 왜냐? 성경책 베고 자도 성령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니까, 그 믿음이라도 있으니까요, 그나마라도 성경책 그냥 가슴에 품고 머리에 그냥 베고요, 그리고 잘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달려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만 갖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저자치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요, 저는 2년 전부터 제게 레마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레마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매일의 고백이라는 걸 제가 기록을 한 거예요.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제게 레마에 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계속적으로요, 저는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자는 거예요.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일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동안 2년 동안 지금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매일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내 말 말씀으로 오십니까? 내 말 말씀으로 오십니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오십니까? 온다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편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위경 가운데, 위험한 지경 가운데 빠져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자기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는가 하는 것을요, 시편 107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위경은 위험한 지경입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더라 이거예요.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 움직이는 말씀, 능치 못하시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냈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도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위경에서 건져내줄 그 말씀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져내줄 그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환경에서 건져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으로 와 닿았다면, 내 속에 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 레마의 말씀이 내게 왔다면, 그 말씀이 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요 배수진을 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은 뭡니까? 더 이상 퇴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나려고 그래도 물러날 길이 없어요. 이것이 홍해 사건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아놓은 거예요. 왜냐? 배수진을 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내리치라 그랬잖아요. 내리치라. 그럼 바닷물이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 위험한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들을 이길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없잖아요. 배수진 천 상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내리쳤잖아요. 내리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감히 이걸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 길이 필요해요. 사막을 지나갈 때 강이 필요합니다. 오아시스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심 잡고 달려가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뭘로 길을 내려주신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주셔서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서 사막에서 강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길이 보여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마른 내 영혼이요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마시면서 일어서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왔으면 우리는 배수진을 치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배수진 치는 거. 그렇게 배수 치는 걸요, 제가 조금 쉬운 말로, 간단한 말로 하면 그 말씀 잡고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이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이걸 좀 더 간단한 말로 하면 쇼당 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내가 쇼부 걸겠다는 거예요. 승부수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부수를 낼 때요, 결정적인 한 방을 갖고 승부수를 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낼 때 결정적으로 주시는 한 방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부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 살면 산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든지 나는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끝장내버리겠다. 이렇게 가면 길이 열리고 강이 나타나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심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시도록 아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나는 승부수를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풀무불에서 나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 나는 승부수를 걸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승부수를 걸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풀무불에 느부갓네살이 던져 넣었잖아요. 던져 넣었는데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 타서 죽었습니까? 안 타 죽었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이들을 다 보호해 줬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무불을 강하게 막 피우려고 장작개비 이런 거 던져 놓을 병사들이 타서 죽었어요. 그들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요, 성경에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승부를 걸을 때 승부를 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걸면 안 돼요. 승부를 걸 때 승부를 걸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요, 승부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레마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지혜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문제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환경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 환경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길을 열어주는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와닿을 때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다 하고 어떻게 하면 배수진을 치라는 거예요. 승부를 걸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은요,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부를 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승부를 걸 때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갈등하는 장면이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나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신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봐봐요, 건져낸다고 했지만 건져내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요, 요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뭡니까? 갈등이에요. 할렐루야. 갈등.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팍 와서 잡혔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결단하고 딱 달려나가는데 그냥 사단이가 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살짝 의심도 들어오게 만들고, 살짝 두려움도 들게 만들고, 살짝 또 불안하게 만들고, 안 되면 어떨까 하고 이런 생각도 들게 해요.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갈등이에요. 믿음의 갈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요, 이렇게 갈등하게 돼 있어요. 갈등의 구조가 아주 큽니다. 그러다가 갈등하다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어디로 치우칩니까? 긍정으로 치우쳐요? 부정으로 치우쳐요? 거의 99% 부정으로 갈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상황 갈 때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어때요? 상황 갈 때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향할 때는 탁 꺾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돼요. 그러나 완전히 꺾어진 건 아니에요. 거의 꺾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상황 갈 때도 꺾는 하나님이다. 아니죠.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올 때 이렇게 팍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데 왼쪽으로 팍 쳐져요. 이게 갈등이 올 때요. 계속 갈등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씨 하늘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흔들릴 때마다 제가 집중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뭐가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저는 집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겪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른 게요, 저는 축복인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힘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으면요, 망해요. 경험해보니까 망하더라고요. 경험해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 생각과 같다면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제 생각 같으면 그냥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제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랍니까? 저 자식 하나님의 믿음만 있어도 너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생각이 달라요. 이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준 레마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치우칠 때 이렇게 치우치게 만드는 건 뭘 자꾸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상황갈 때가. 우리가 이미 마귀에게 쏘은 그 순간부터 우리 갈 때는 상황 갈 때예요. 이 상황 갈 때 누가 딱 이게요. 지지대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팍 쓰러져요. 그 지지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상황 갈 때예요. 사단이가요, 우리를 상황 갈 때를 더 팍 쓰러지게 만드는 거, 뭐 갖고 자꾸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최고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는 환경 속에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요, 사단이는 환경을 갖고 우리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도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갑상선 암 걸린 그 성도님의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감동이 와서 이제 기도해 주면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라니까 기도해 줘도 어떻게 해요? 권사님은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아프다 죽겠단 말하지 말고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서 목사님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칠 수가 있어요? 믿으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지치다가 기도하는데 성경에 주신 지혜가 뭡니까? 그거 1000번만 가서 쓰고 외치라고,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그걸 또 꼬박 그 권사님이 잘 순종해가지고 1000번을 쓰고 외치고 1000번을 쓰고 외치고 1000번을 쓰고 외치고 거기에서 집중하다 보니까요, 갑상선 암으로는 통증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목소리가 팍 터져버리고 암이 다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합니까? 레마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 눈으로 보는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우리는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달려나가면 마침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가더라도 내 속에 자꾸 갈등의 폭이 막 커집니다. 커질 때 자꾸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걸, 환경에 집착하지 말라는 걸, 내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걸, 내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갈등이 오면요,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믿음의 갈등이 오면요, 막 불안이 막 찾아옵니다. 믿음의 갈등이 오면요, 막 실패하면 어떨까, 여기서 끝장날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요 우리에게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라고요? 그게 올 때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성공 스토리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공케 하십니다. 계속요. 우리는 불안할 때마다 그 말씀입니다. 내마의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넘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적인 공포에서 그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편 119에 보면 그 답이 다 나와요. 내가 새벽에 다윗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할 때, 믿음의 갈등이 올 때 새벽에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악몽에 꿔서 이러다가 안 되지, 망하지 이러다가 벌떡 깨가지고 가위 눌려서 우리는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위 눌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때 뭐 갖고, 아침에 일어날 때 뭐 갖고 집중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입에서 자꾸 읊조리라는 거예요. 자꾸 읊조리라는 거예요. 수천 번이라도 읊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에 나가는 말을 듣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 나가는 말을 듣고 행하십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습니다. 헛소리 안 하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내게 오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이에요. 할렐루야. 집중하는데 산만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읊조리는 거. 막 떠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왜 평소 때 생각 안 나는 게, 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그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전혀 생각지 않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나는 그 문제 갖고 기도하는데 다른 것들이 와서 막 생각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심란해, 오늘 기도 못하겠어, 딱 끝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읊조리라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요, 막 고함을 찔러가면서 그렇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집중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섰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게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했거든요. 네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율법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율법이 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좋지만은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상황 가운데 성공할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율법을 내게 주셔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에 집중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냥 고개 붙잡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집중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 불안과 근심을 없애버리려면 항상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면요, 뭐가 찾아와요? 가난이 찾아와요.
병을 두려워하면요, 병이 생겨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가 찾아옵니다.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요, 안 되는 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서 마귀 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킹 오브 킹 있잖아요. 저게 왕 중의 왕, 요새 어린이용으로 나오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저기 요새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거 이제 보라고 막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막 공문도 내려오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 영화를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그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딱 강하게 저한테는 딱 부딪혔냐면, 베드로가 이제 막 강풍이 막 갈릴리 바다에 강풍이 막 몰아치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질 상황에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로 딱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오라 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옆에 있는 막 제자들은 말리더라고요. 그거 못 내려가게 말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앞에 파도가 팍 몰아치니까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밑으로 풍 빠진 거예요. 오라는 말씀에 집중입니다. 오라는 말씀에 집중해요.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조금 차이가 뭐냐면, 입체적으로 그것을 표현을 해주니까요, 더 실감 있게 와닿더라고요. 이게요, 오라, 레마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 위를 걷지 못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갈등이 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요, 정리할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장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장래의 일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나는 장래를 몰라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장래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보고요,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 때마다 수천 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성공 스토리가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울어보고 웃어보고 하니 결론은 뭐냐면 웃는 그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죠? 울어보고 웃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웃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긍정으로 바라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긍정으로 우는 건 맨날 부정이잖아요. 근데 지나보니까 웃고 가는 게 낫더라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웃고 가니까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된다고 보고 가니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우리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으니까요. 레마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레마의 말씀이 마침내 나로 하여금 성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만 있으면 어둠을 빛으로요, 절망을 소망으로, 가난을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히 환경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면 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따라옵니다. 성공 스토리를 안 쓰셨다면 이번 주 성공 스토리 쓰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바라요. 누군가가 한 장이라도 갖고 오시겠죠? 그 한 장을 갖고 올 때 그 한 장이 기적의 열매를 낳고 다른 사람에게 또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의 스토리를 써도 돼요.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잖아요. 있었더라면 그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뜨겁게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쓰게 하옵소서. 성공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해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고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갑고 기도합니다.